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인생이 왜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여러 이름 중에 눈에 들어오는 인물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의 내용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한 사람 더 있죠? 엘리야도 있습니다. 자, 에녹과 엘리야인데 에녹은 왜 그가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본문의 기록으로 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리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니 에녹은 365세를 살았던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을 성경은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동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할라크인데 할라크, 동행하다. 이것은 걸어간다, 걷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다 이런 것이 이제 의미가 계속 파생돼서 연결되는 겁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걷다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잠언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할라크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창세기 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데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잘못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려고 찾아오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그 동산 나무 사이에서 선악과를 먹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로 주님이 걸어오실 때에 참 두려웠지만 사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할라크가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 할라크는요,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것,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할라크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 누굽니까?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에 가까웠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다 아멘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유혹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방해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알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깔려 있어야 현상이나 꿈이나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잘 몰랐던 사울 같은 사람은 엔돌에 가서 접신한 그 무당으로 말하는 그 사무엘이 그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귀신이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를 자극하고 현혹하는 말들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영의 양식이니까 마치 배가 부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서 배가 부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살찌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어느새 익숙한 형태의 예배가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경험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살면서 온라인으로 제가 온라인 예배의 설교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그런데 좀 흔한 용어로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용어가 주는 착시 현상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대면 예배라 하면 성도들 서로가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비대면이지 이게 마치 하나님과 비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서의 비대면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와 다른 점이라면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요청으로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지만 새벽이나 낮에나 기도하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 보면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있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와의 동행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동행, 할라크가 의미하는 대로 에녹은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는 빨리 좀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는 천천히 가는 삶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녹뿐만이 아니라 노아도 동일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는데요. 이런 것들조차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나 그리고 이 정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때로는 날카롭습니다.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누군가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도구로 함께 사용되어질 때 이게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더욱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고 몇 살을 살았을까요? 이게 이제 교회학교 성경 퀴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드셀라 969살. 그렇습니다. 정답을 알면 한 번 더 놀랍니다. 969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왜 100살까지 사는 것도 힘들까? 참고로 말하면 사람의 수명은 홍수 이전과 이후로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9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방금 나는 에녹의 아버지 야렛도 960살을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살았죠. 근데 홍수 이후에는 급격히 많이 줄어듭니다. 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부터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한 120년 정도로 이렇게 거의 좀 노아의 홍수 이후는 그 정도가 거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줄었다가 요즘 의학의 발전으로 조금 더 늘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 인생은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로 좀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900살이 넘게 산 사람들이 많은 시대로 봤을 때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보면 인간의 생명은 오래 산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쉽지만 잘 봐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뜻이 있으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969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노아 사이에 라멕이라고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잘 보셔야 할 것은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았습니다. 숫자 나오니까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잘 계산해 보니까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았지만, 라멕은 노아를 낳고 산 연수를 계산해 보면 182 더하기 595 하면은 777살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782년을 살았는데 라멕이 777세를 살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드셀라는 라멕보다 5살을 더 산 겁니다. 5년을 더 살은 거예요. 야, 무드셀라 진짜 오래 살았구나 감탄하시겠지만, 주목할 것은 나중에 계산을 더해보면 아시지만, 이게 잘 보시면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나는 그 해에 죽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죽더라고요.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난 해에 죽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는 홍수 바로 전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낸다. 에녹은 이게 원래 이제 창을 던지다 이런 말도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이렇게 던져서 보내는 거다. 그래서 보낸다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창이나 활이나 이런 것을 연통을 달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 보낸다라는 의미로 이 무드셀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도 있는데, 에녹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이게 홍수 심판이라는 거죠.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내는데 그게 이제 홍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신약 유다서를 보면 에녹을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에녹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는 여러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녹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 무드셀라 나이로 본다면 한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보내셨다라고 짓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자, 무드셀라도 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줬던 겁니다. 요즘 들어서 삶이 예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낼 때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믿고 섬겼던, 예배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더 특별히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때가 요즘 같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소모임이나 집합이 좀 금지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괜찮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모였답니다. 서울의 교회 사람들이 대전인가 어딜 가서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이 사람들 정말 머리 좋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는 그런 요령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는 그런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안전과 그리고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우리는 모두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과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네. 안 그런 사람들은 99.9999%일지라도 결국은 그걸 빌미로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에녹이 갑자기 세상에서 없어진 날 무드셀라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는지 모범을 보이시려고 데려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무드셀라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아버지처럼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아버지의 신앙을 잘 받아서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애썼으니까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300년 동안 무드셀라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본받았거든요. 자, 그럼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들 중에 하나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구나. 그런 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드셀라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을 미루시고 인간의 회개를 기다려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무드셀라의 그 생애가 그 오랜 시간들이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주신 시간들, 무드셀라를 기다려주신 시간뿐만이 아니라
무드셀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무드셀라는 생전에 그의 아들 라멕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진 아픔입니다. 그 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도 거기서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드셀라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약 100년 동안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심판만 하겠습니까? 경고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제 무드셀라의 기도가 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 직후에 올려드렸던 기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이 땅의 백성들의 회개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자기의 생명을 한 해라도 더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주인이 와서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찍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나중 이야기보다는 주인한테 그대로 좀 놔달라고,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포도원지기. 이건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성령님의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 무드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 패역한데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그 패역을 무드셀라가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패역한데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들을 조금만 더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날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간 에녹과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라 선포하며 성경에서 가장 긴 인생을 산 무드셀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라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절대 죽지 않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